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해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본심인 것을 저희들이 자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이 소용없다는 생각, 이러한 괴물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어줘서 우리가 죄인임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곡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합시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천지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아무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우리는 곧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시니 말씀 잘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율법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자를 빛의 자녀라 칭하시고 법 속에 있어야 안심했던 저들을 사랑으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또 주께서 하셨던 앞으로 이루실 모든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이 지켜보며 감사하며 확인하며 사는 하루하루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64장 합시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회세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 너를 함께 동행하무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9절에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9절에는 영원한 형벌,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그러냐?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게 되게 되면 거기에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들과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날 그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장렬하는 그때죠. 그런데 인간의 시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결정해서 영광스러운 사람과 형벌받을 사람을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한 자격과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만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어떤 시간이 투입되어서 모든 시간을 정지시키고 시간 이제 그만, 역사 그만, 흘러가는 시간 이제는 그만하자 끝내버리고 완전히 분류를 시키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날만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안식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인데 이거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일곱째 날이 순환해서 반복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6일 동안은 노동하고 일곱째는 쉬어라. 이게 안식일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다는 말은 안식과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동을 못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들이 6일 동안 어떠한 식으로 어떤 성질의 노동을 뭔가 했을 건데 6일 동안 그들이 한 그 노동이 7일 날 안식으로 온전히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실패한 안식에 들어가는 실패하는 6일 동안의 노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자부했지만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진짜 영원한 형벌과 영광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6일의 노동으로 투입되셔서 그리고 제대로 된 안식을 보여주신 그분만이 영광과 형벌의 대상자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었느냐? 안식이라는 것이 율법화되어서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거기에다가 작동시킨 겁니다. 그 안식일을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한 것이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성공한 그 결과를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된 노동과 그리고 안식을 완성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킨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를 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고,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건쳐 줄 때 어떤 조건을 물었는가? 일체의 조건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뭐 하나님 믿어야지, 일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그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되면 이게 집단화가 되는데, 이건 뭐 건강한 자, 아픈 자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안식의 혜택을 입어야 된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그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일에 완성자고 달성자라는 그 사실을 부인한 사람, 그 사실을 기피한 사람, 난 못 믿겠다,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내 역량을 믿을 거야, 나는 내 종교적인 심성을 믿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자, 이게 바로 믿음에 화합치 못한 자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미 달성한 안식을 우리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에 화합한 자가 되어서 그 안식, 예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하는 천국의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에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빈 깡통을 만든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안식일 율법을 이 안식을 원리 원칙으로 거기다가 전부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깔아 놨기 때문에 처음 창조했던 그 안식일의 만족함, 하나님의 만족함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도중에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만드시고 안식일을 집어넣어서 너를 안식을 지키면 너가 복받고, 안식일 없는 이방 나라 너가 저주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안식일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가는 것은 7번째 순환구조로, 시간의 순환구조로 되기 때문에 7일만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1일부터 6일 동안에 자기의 노동을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 취지가 이어져 있는 노동을 1일부터 6일 동안에 그들은 해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노동하는 날에 더 신경 썼지, 안식일에는 그만큼 별로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큰둥했고 심술을 내었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건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겠죠. 뭐 강제로 쉬라니까 삿들은 내른다마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하루라도 더 벌어야 돈을 벌지, 그런 식이죠.
그 우리가 그 처음에 예배 전에 보았던 그 시편 3편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성도라고 이게 나라 하는 게 성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 라고 떠들면서,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맞다, 신앙 좋아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걸 손으로 꼽아보고 뭐 꼽을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 돈 받았어요? 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요? 남들이 나를 욕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욕해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도움 받은 거 개코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왜 없습니까? 여기 시편 3편에 나오는 이 2절 말씀에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 도와주고 자꾸 예수님의 자신의 노동의 완전성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노동이 뭐냐? 예수님의 노동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노동이에요. 어느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확정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자격자가 아무도 없다, 그 노동에 충실했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준해서 뭐 욕 안 했다고, 뭐 살인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 남 욕하면 살인자야, 죄인 만들어버리죠. 나는 그래도 착실하게 바르게 산다고, 네 오른손 뇌놓는 멀쩡한 거 보니까 너는 말씀에 어긋나,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했는데 네 뻔히 다 알잖아. 네 뭐는 고난 기부한 거 네가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 다 알잖아요. 네 결혼할 때 혼수해 얻는 거 다 알죠. 결혼해 10년 지나도 다 알아요. 이 시집에 올 때 얼마 했는지 마음속 뭐 바람 피워줬다, 네 가능한 건데 다 알거든. 도대체 주님의 노동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인간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위해서 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안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에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께 창조의 원리는 안식에 이른 것만 주께서 살려내는데 어느 누구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흙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탈락시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말라고 탈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인간의 때는 그냥 기회만 주시옵소서, 기회만 주시옵소서, 계속 자기의 몸을 계속 견지하려는, 유지하려는 시간적인 여유분만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때고요. 주님의 때는 오직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단 한 번에 끝내버려요. 레기 16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레기 16장 34절에 속죄일이 나오는데 그 7월 1년에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한 기칙을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락달락 하는 거 안 돼요. 1년에 한 번 7월 11일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만 그때에 그 시간에 7월 10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은 단 한 번으로만 전부 다가 죄이라는 것이 충분히 확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규정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동은, 주님의 노동은 인간이 자꾸 의인체 하는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인간은 내가 잘난 게 있다든지 나는 살 권한이 있다든지 이럴 수 없게 아주 입을 잠가버리는, 창을 잠가버리는 율법의 모든 완성은 십자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 한 차례 그 한 차례 날을 주는데 바로 그 날이 그 날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날이 단 한때, 그걸 때락하던 때, 한때에 준해서 한꺼번에 세상 모든 실상이, 내막이 깔끔하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고, 인간의 도리는 지옥 가주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안식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합당한 인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탈락시켜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시간이라 하는 것은요, 자꾸 자기 몸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비급한 시간 연장책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바닷가에 갔다 칩시다. 바닷가에 가는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카메라 들고 까불다가 한순간에 탁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한순간에 탁 넘어지면 그 날카로운 그 바위에 콕 머리에 콕 한번 받쳐버리면 그걸로 꼭 끝나버려요. 나이가 몇 살 먹었던 관계없이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그날로 끝나버리면 그날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그거는 다 소멸돼요. 없어져요. 손에는 카메라만 쥐고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차에 블랙박스입니까? 거기에 찍힌 거 보면 스마트폰을 100만 원짜리를 놓치지 않게 위해서 손을 짚지 않고 스마트폰 들고 있다가 교통사고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한문철 변호사 그 이야기 보면 나와요. 한문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야기 알 필요 없고요. 그건 유명한 변호사 있는데 블랙박스에 보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는 순간이 되면 살아오게 모든 그것이 하나의 극한의 점이 되어버립니다. 점으로 변해요. 하나의 순간으로 소실되어 버립니다. 없습니다. 인간은 그 점에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년에 교회 잘 되니까요. 몇 달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3이니까 대충 봐주고 대학 가면 교회 다니니까 맨날 기회를 달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단 한 차례만 허락했는지. 이것은 인간에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확정된 죄인이 의인될 가능성은 제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일 제도예요. 대제사장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시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소실되니까 참 허무하잖아요. 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아주 슬프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시간만 쳐다본 사람한테는 이 허무가 정말 짜증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화내고 싶지만,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있고 안식이라는 규례가 있고 창조의 원리에 관심 있고 마음 드는 사람한테는 그 안식일에 참여할 재주도 없는 내가 살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짐을 드는 식으로, 아이고 나라는 인간은 이거는 쓸데없이 되는 것도 없이 나를 천국에 올려 보내지도 못하면서 자꾸 나에게 무거운 중량감만 주고
이 밥 먹이 줘야 되지. 때 되면 또 화장실에 가야 되지. 또 목욕시켜 줘야 되지. 이 무거운 이 쇳덩어리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속 시원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러면 그 시간은 그럼 강림하실 때만 나타나 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떤 주님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내 나타났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럼 우리가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점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한테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왜 단번에 세상을 끝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동안 주께서 이 땅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사셨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7의 순환 구조가 1, 2, 3, 4, 5, 6, 7일 동안 순환 구조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순환 구조가 되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왜 단번에 그렇게 되는가? 그게 7의 순환 구조가 이게 반토막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때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지,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말이고, 그 외에는 택한 백성은 아니에요.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 아닌 자가 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결정적 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부착된 시간은 안식과 연결을 지으려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7의 순환 구조예요.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진짜로 형벌 받을 자와 영광 받을 자를 구분시키는 그런 결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필요한 시간들이, 예수님의 시간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과 인간의 시간, 기회를 주옵소서,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는 인간의 자기의 구차한 자기에 대한 집착과 미련, 여기에 대한 인생, 이것이 같이 이스라엘 성경 속에 같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주님의 자기 시간이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피어나는 그 시간이 이방 나라 신앙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간을 갖고 있던 그 민족이 다니엘이고, 그 다니엘 중에서도 남은 자, 주님의 선지자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지자 다니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내막이 이제 펼쳐집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 좀 했듯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감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다니엘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이렇게 되어요. 여기에 7대와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꿈을 꿨는데요. 누가 꿈이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개인적으로 다 꿈을 꾸고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만 사는 게 아니고 수억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다니엘과 근접되어 있는 특정한 인물을 거기서 하나 뽑았어요. 그 자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이렇게 정복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겨서 멸망하는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선지자가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가장 가까운 데서 그 계시의 진가를 드러내느냐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가장 진가를 드러내요. 느부갓네살에게 두 개의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이 뭐냐 하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 다니엘 4장 13절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짐승을 떠나게 하고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를 철과 노자로 동이고 잘리고 남아있는 그 밑둥치를 철과 놋줄로 꽁꽁 묶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보십니까? 당신이 통치한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은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아주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당신 짐승이에요. 짐승입니다. 짐승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가까이 있던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다니엘과 관계되어 있는 그분 외에는 모든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인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은 없어요. 망했으니까 이제 이방 나라밖에 없어요. 이방 나라밖에 없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이방 나라 중에 이방 나라 최고의 제국의 왕, 그 왕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짐승인 것을, 인간 세계를 그동안 통치하는 것은 짐승이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결국 안식의 때는 물 건너간 거죠. 그런 건 없지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난다는 거예요. 7대. 7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만족스럽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인간의 짐승이 그 통치를 중간에 가로막고 말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냐,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가로막혔던 그 가로막을 주께서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7대를 통해서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폭로되는 겁니다. 7대를 통해서. 이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위상입니다. 해야 될 일이었어요. 짐승이 되어서 오 부르면서 이게 7대니까 7년이죠. 예. 7년 동안 그냥 덜짐승 헤매는 거예요. 예능 프로 찍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또 사적으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국은 하나의 제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바벨론 제국 안에 다 흡수 통합되어 있는 상태, 그 타이밍 상태를 말하는 그 상태를. 다니엘의 그런데 7대를 지나거든요. 7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그럼 다니엘과 함께 있는 때는 무슨 때냐? 이 7대는 짐승의 때입니다. 인간은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중간에 차고 들어서 가로막고 있는 역사를 지금껏 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짐승이 되어야 될, 그 짐승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유황불이거든요. 그 짐승이 가는 곳에 인간은 가는 게 왜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지옥 형벌이 온다는 것은, 그거는 아이고 재수 없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다 이 말이죠. 예? 고등학교 때인가 박진 대통령이 그 안개 애우게 하는 게 있었어요. 국민교육 현장. 우리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시작하는 그 대목.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는 모천의 죄 중에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교회 없애버리고 그냥 사셔도 지옥 가는 거예요. 괜히 지옥 가고 있으면서 교회 끌어모아서 선당 간다고 속이지 말고 그냥 교회도 뭐 마찬가지니까, 뭐 이스라엘마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살 기회만 준다면 하겠다는 거. 그거는 오늘 교회들이 그게 사기치고 있는 거지요. 기회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때 기회지. 아예 처음부터 이제 흥분하면 안 돼. calm down. 처음부터 인간은 짐승에서 태어나서 짐승으로 사는 그 짐승의 자식인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기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놀러 가고 이런 게 좀 살다 지옥 가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우상성기해 가지고 안식의 취지를 모르니까요. 그날 하루 쉬면 뭐 안식일 지키는 줄 착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양을 구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때가예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을 지켰지만 그 안식의 순환 구조도 의미 모르고 그저 지 몸만 챙기려고 안식을 지킨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속한, 그러면 때는 뭐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에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너무너무 쉽게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71일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을 마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다.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중군하도록 명하는 날부터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날 때까지 7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에 해자가 이를 것이며 61회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거니와 그 중에 종말에 홍수의 일몰 음물하는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 이게 제일 어려운데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에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날까지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설명 다 갑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고 이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휘감은 주님의 독특한 주님만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활동하시는 시간이 그때는 몇 월 며칠이냐 아니라 71일로 정한 겁니다. 왜 주님의 원래 이 시간은 주의 이름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7의 순환 구조를 따라서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만에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시간에 계산하면 70년 만에 되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 9장에 나온 70년이 아니었고 더 세밀한 진리에 의하면 71회였습니다. 1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7년을 곱한 한 주간을 말하거든요. 7에다가 7을 곱한 거예요.
70년이라는 인간의 생각에다가 처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7의 순환 구조에다가 거기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본질을 질적으로 그 본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70년은 뭐로 변하느냐? 71회로 변하는 겁니다. 71회로 변하면서 이스라엘조차 이제는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71회로 세 등분 나눠져야 돼요. 3단봉처럼. 칙칙칙 3단봉. 7, 그 다음에 62 더하기 1. 합하면 71이 돼요. 7년 동안은 성전을 약간 허술한 성전이에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성전은 너무나 허술하고 모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아파트 지을 때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처럼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나온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71회 가운데서 그 내용을 담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내가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냐? 딱 만들어 놨는데 62일에가 뭐냐면 그걸 박살내는 기간이 62일이에요. 박살내는 기간. 그러면 성전은 박살나버린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던 이유는 다시 과거에 성전 지어도 성전 지을 그걸 보관할 만한 능력이 너희에게는 그런 의로움과 자질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회상시켜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건지겠다는 이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마지막 1일에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려고 1일을 준비했는데 이 1일가 아니고 이 반토막 나는 1일이에요. 1일가 두 조각 2분의 1, 2분의 1로 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왜 나눠졌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의 2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2때와 반 때 합하면 3년 반이 되고 3년 반은 7년의 반토막입니다. 7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도중에 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 있는 것처럼 이게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한때, 2때, 그 다음에는 반때예요. 때가 반때가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시간 의식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때라 하는 것은 그 때로 하나의 일로 결정난 건데 그걸 어떻게 또 반으로 쪼갠다는 말은 인간이 생각했던 인간의 때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한 느부갓네살과 함께 말하는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서 자기의 안식의 목적을 이룬다는 그 시간대가 교차되는 쯤에서 인간의 시간에 골조가 드러나 뼈에 골조가 드러나서 인간의 모든 시간 브릿지 다리는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져야만 철근 골조가 나타나서 이거는 반대로서 연결이 안 되는 시간을 인간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끊는가? 주님이 끊었지요. 주님의 때가 십자가가 끊어내. 그만하자. 마했다. 네 마했다. 그만하자. 안식일 그래 말 지키자. 율법 의지가 말 지키자. 그만하자. 우리 율법 지키는 거. 한 더 기회를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고 바르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만하자. 그만. 예, 그만해. 마했다. 이 짐승아. 이 짐승의 통치를 받으면서 뭘 법을 지켜? 뭘 한단 말이냐? 주님의 노동만이 안식에 도달됩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예를 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감금 맞는 사람이 길에 누워 있는데 제사장도 그에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기의 여비까지 다 틀어서 안전하게 그 요새 같은 병원에 모셔가지고 더 들면 내 재산 더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강남강에서 이런 예를 들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어떤 강의하러 가는데, 설교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강의하러 어떤 강도맞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당신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뭐 자신있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아주 죽은 게 아니고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매가지를 밟아가지고 그만 죽은 것을 야무지게 죽게 만들었죠. 꺼진불도 다시 보자 하는 식으로 밟아 죽여야 돼요. 완전히 죽여줘야 다음에 뭐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 내 책임 아니다는 나의 의가 살 게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당성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왜 의인이 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인간의 시간, 이 강의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시간을 왜 허비해? 이게 인간을 둘도 가면 인간이 나에게 착할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가 짐승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간의 시간은 모두 느부갓네살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을 하는 그런 본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아봤자 점이에요. 살아봤자 흙이고 탁 치니 콕 죽었잖아요.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바닷가 그 모래에 받쳐버리면 콕콕 죽으면 끝나요. 죽는 순간 나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라. 증명하지요. 죽는 순간 네 몸이 증명해. 우리 몸이 증명해요.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라는 시간 자체가 나의 일기장이라든지 나의 앨범이 나의 모든 시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간의 완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은 철근 골조난 끊어진 다리예요. 반때, 세상의 때를 반대로 나눈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걸 뭐로 돼?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그 전에 2절에 보면 성정 밖에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저주받는 이방인들에게 저는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고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한 성전에 대해서 이방인, 지역갈 이방인들이 그걸 42달이에요. 42달이 뭐냐? 3년 반입니다. 36개월 더하기 6개월, 그 6개월, 42달이 짓밟아요. 한때, 두때, 3때, 반때예요. 3년 반입니다. 다 더하면 3년 반이에요. 이게 바로 70일의 가운데서 그 7일에와 그게 70일의 가운데 제일 소셋이 입구하고 소셋이 끝에 보면 돼요. 62일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성전 만들라. 제일 끝에 있는 일에 7일에는 성전 만들라. 그리고 70일에 제일 끝머리 한 일에는 성전 박살났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이 인간은 실패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성사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시간을 인간 시간 말고 특별한 시간 7의 순환 구조 가지고 돌려버려요. 7의 순환 구조 가지고 신앙 구조가 3년 반 두 동강 나와버렸어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요한 다니엘에 나온 거죠. 1260일. 1260일. 11장 3절에 다니엘 또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는 그 말씀. 이 시간 계산은 바로 충분하게 인간의 죄가 끄트머리에 결국 누구와 결탁되어 있는가 그 마지막 괴물을 정체를 드러내는 필요했던 주님의 자기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 인간하고 상대 안 해. 나는 인간을 조정한 그 영적 세력과 상대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 그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그 죄가 드러내고 발작하는 그 원칙 절차들이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와 관련되어 있는데, 한때, 두때, 보통은 한때, 두때, 세때, 네때 이래 되잖아요. 근데 한때, 두때 할 때, 여기 처음에 있는 그 때, 그 주님이 시작한 그 때는 그 다음에 그 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두 번째 때를 맞이해요. 두 번째 때를 맞이할 때 이것은 그래야 인간의 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에 볼 때 인간의 때는 극성을 부리고 특세를 하고 기성을 부리는 인간의 때가 마음껏 기성을 부려야 이게 십자가와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인간들이 예수님 죽이고 환장한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제대로, 제 본성, 제 원칙 그대로 드러내려면 충분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6일 동안의 노동을 다 안식 맞이할 때 노동을 다 해야 된다니. 그 노동은 뭐냐? 그 인간의 극단적인 죄에 있는 그 죄다 다 덜추어져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성전까지 디벼버려요. 성전. 이게 치아라, 어디서 도죽의 구을 만드느냐, 도죽의 아지트를 만드느냐, 치아버리죠. 다니엘 7장에 보면 거기에 짐승들이 나오는데 4가지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 기세등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때를 그대로 가져가요.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만때라도 가져갈 기세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첫째 짐승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 있고, 둘째 짐승 곰 같은데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 전부 다 이 땅의 짐승들 가운데 힘께나 서는 짐승들이 짐승을 표출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중간에 힘을 가진 영웅적인 존재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푸틴 같은 존재지. 김정은이가 등장해가지고 인간의 힘을 승수하는 그 힘을 영웅이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 미래가 뭐냐? 언젠간 힘들지만 밝은 세계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은 뭐냐? 항상 기세등등하다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야 몰락. 이 한때 두때 애게게 반때로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고 다른 짐승이 바톤 잡아가 한때 두때 올라가다가 또 끊어져 버리고, 한때 두때 올라가다가 또 끊어져 버리고, 대통령 하면 나오면 교독소, 나오면 교도소, 나오면 교도소. 넷째 짐승이 제일 강하죠. 이 모든 짐승의 성격은 바로 첫째 짐승,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제국의 범주를 종속되어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속에 심어 놓았어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기의 복을 받고 자기의 시간을 룰랄라 하면서 자기 시간을 기대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고 득세하고 복 받았으니까 자기는 형한테 승리했다고 이기고 갔는데,
야복 강가에서 누굴 만난가? 천사를 만나면서 야곱의 자기 시간이 막혀버려요. 그때가 언제냐? 야곱은 천사를 만날 때 낮에 맞지 않습니다. 밤속으로 끌려가요. 그 야곱의 밤이 야곱의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고,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야곱을 새 이름을 주어서 살려낼 때에 해가 돋았다. 해가 드디어 밤이 지나고 낮이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어젯밤에 하나님 직접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직접 하나님 활동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대로 최후의 순간을 오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증거인으로서 이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뀐 채 이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이 오늘날 성도들이죠. 밤이 주관하지 않고 낮이 주관하는 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를 하는 영어로 선입니다. 악하단 해가 아니고 태양을 말하는 게, 태양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섰더라 이래 있어요. 빛의 여인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을 꿈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던 바로왕의 꿈이 있었고, 바로왕의 꿈이 있었는데, 그건 좀 다 사치의 꿈이거든요. 마지막 되면 모든 개인의 꿈, 그 모든 개인에게 희한한 꿈 같은 기적, 그걸 통할해서 모든 이께 보편적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기적적인 꿈은 바로 어린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새로운 여인으로 등장하는 그 여인,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안식의 완성의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임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 갖고 있던,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골조 끝나고 새롭게 이어받은 주님의 성령 받아서 이제는 어두움에 살지 않고 최후의 밝음에 합당한 꿈을 꾸게 된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짐승에 사는 어두운 세상이었다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강림에서 복을 모은 자에게는 형벌을,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이것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랑거리보다 엄청나게 행운을 잡은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질없는 소소한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이 모든 것, 이거는 짐승의 시간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철학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적하는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옛날 이스라엘을 잊었어요. 자기의 전반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딴 거 이스라엘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시간 속에 합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시간대에 합류했어요. 그때 모든 것을 안식을 만든 때, 일체 우리한테 이랬나 저랬나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의 혜택, 창조, 없는 데 있게 하는 그 창조, 너에게 의가 없지, 내 창조의 만들었다, 창조한 대로 그냥 내한테 줄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 이전의 상태거든요. 그냥 주시는 게, 왜 주십니까? 내가 혼자서 안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창조자의 하나님의 자격자로 너에게 나의 창조물을 줘서 너에게 내 창조에 참여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때가 오는 걸 두렵거나 무서워 벌벌 떨지 마시고요. 어서 그날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또 콕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시간은 일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밝게 해처럼 빛나게 살아가시는 영광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사람들의 만남이 점과 점의 만남인 것을 이제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남에게 질투하지 말고 그저 한 점에 불과한 것에 탐내지 말고 주께서 그저 주신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토, 밝음의 영토가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 그 때가 주님이 이루신 진짜 때인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